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파 오메가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체다, 이 뜻입니다. 원래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분이시다. 여러분, 인간이 이룩한 지식과 이 문명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완전체이시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포함한 예수님의 지식에 비하면 거대한 바다의 작은 한 방울의 이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과학, 역사, 교육, 의학, 음악, 미술 모든 분야의 학문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지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나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 영국의 문인 셰익스피어, 독일의 음악가인 바, 이태리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학문과 예술 작업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영감을 받고 그 대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대작은, 저는 가끔 음악을 좋아해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들으면 참 얼마나 상엄한지. 이 핸델의 메시아가 원래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짜리 그 대곡을 이 핸델이 며칠 동안 작곡했는가? 제가 보면 깜짝 놀랐어요. 24일간 그 짧은 시간에 그 2시간에 걸친 그 대작을 완성했다. 이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겁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홀에서 이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움집한 곳에 시사회가 마쳤는데 너도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맨 뒤에 앉아있던 하이든, 백발의 그 고령이 된 하이든이 음악이 끝나니까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그 곡은 제 곡이 아닙니다. 장르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나지막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곡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이 곡은 위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제가 그 곡을 작곡을 했을 뿐입니다. 그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화와 같은 그런 함성과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작, 그 인간의 그 지혜, 지식, 짧은 머리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학문의 완전체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문명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인간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는 인류를 보십시오. 인간이 손도 대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불치병, 전염병, 난치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이 5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계셨던 세계적인 석학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떠한 지혜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 그건 없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완전체이시라 함은 주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는 세상의 모든 열방이 섬기는 신들이 다 거짓된 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슴 속에 있는 음란과 폭력과 욕심이 흘러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보십시오. 황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거기에다 경배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그런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신들을 만들게끔 부채질합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거짓으로 신들로, 거짓 신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라.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 하나님보다도 위대하다라고 인간으로 하여금 부추겨서 그 신들을 만들어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밖에서는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성경책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한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 66권 외에 더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빼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6권으로 끝난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한 구절을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제하버릴 것이다. 제하여버린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30장에도 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인하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들을 우리는 얼마나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철저하게 거짓말쟁입니다. 시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색칠하지 않습니다. 원색 그대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색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협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지식의 완성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을 때는 모든 논쟁과 토론과 회의가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합니까? 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랍비들도 평생을 토론하고 회의했는데도 결론을 못 내는 그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풀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난제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쉽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답이었고 해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시는데 거기다 더 토를 탄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회의와 토론들이 쓸데없이 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회의나 토론이 쓸데없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회의나 토론이 그렇게 쓸데없이 길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나 회의하고 토론이 굉장히 많은 교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나 토론을 길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시원하지 않잖아요. 찝찝합니다.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서로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과 친하고 그분의 지혜로 충만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결론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 모든 논쟁은 끝나고 결론이 바로 납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맨 첫 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절대적인 처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처음을 주님이 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영원 속에 어떤 누군가가 점을 찍으면서 시간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한꺼번에 한눈으로 보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처럼 3차원의 시간을 받고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어떤 면에서 타임머신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한 번에 주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20세기의 기독교 작가, 영국의 소설가인 C.S. 루이스, 여러분들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마치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의 시간과도 같다. 여러분, 소설 속의 주인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쭉 이동하고 있지만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는 주인공과 같은 시간의 프레임 속에 갇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고쳐 쓸 수도 있고 미래의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횟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작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다시 얼마든지 고쳐 쓰기도 합니다. 미래의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들이 미스테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와는 다르게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알 때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가올 제국들의 미래를 예언하시잖아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갑자기 망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유럽 통폐합, 그 화폐가 하나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니엘서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교통수단이 빠릅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 옛날에는 막 일주일 걸려서 이제 부침을 지고 가고 했지만은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2시간 안에는 이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한국의 KTX, 독일의 이체, 또 이 일본의 신칸센 같은, 그리고 또 항공으로 얼마나 교통수단이 빠릅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통수단에 빠를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말씀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가 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미래를 어제 일처럼 말하는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일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그 지역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주전 700여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곁에서 보고 스케치한 것처럼 놀랍습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70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주께서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곁에서 목도한 것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정확하게 보시는 시간의 주관자가 아니면 결코 담대하게 예언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5,000명은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고 마치 밥 다 먹은 사람처럼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늘 우러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허투루 아무렇게나 마구 되는 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살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려두시는 것은 목적,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사명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까지 지금까지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보고하려고 하는, 선교 보고하려고 이제 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좀 지체하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결박당하면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했을까요?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써버릴 수 있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우리는 살려놓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못하는 우리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삭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할 일이 또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주님의 역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함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충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나만 실수해도 큰 사고가 나는 일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워낙 천지가 정확하게 기초가 놓였기 때문에 창조가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환경 파괴를 해도 지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지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혼시켜서 가정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부숴버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은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가꾸지 않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변하는데 인간이 변해가지고 그 꿈에서 타락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 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는 오메가이십니다. 프로야구를 보면은 8회 9회가 승부처입니다.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팀이 바로 강팀입니다. 믿음의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작을 기운차게 잘했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흥분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하십니다.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필사하신 21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신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저는 20년 이상을,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25년째 지금 섬기면서 오랜 동안 변함없이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모쪼록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말세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싸움이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 팬데믹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오신 때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징조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경적 올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게 실서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질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바울이 완주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과반을 차지하는 13권의 성경책을 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곳곳에 많이 세웠습니다. 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동안에 마귀가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매맞았습니다. 돌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밥은 굶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는 고생을 수없이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일을 갚아주리라. 완주한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죽음 너머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우리는 몰랐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로 나올 때 주님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들이킬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친구 등 이 세상 누구도 죽음 너머로 우리와 함께 결코 가지 못합니다. 죽음 너머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실 분은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에 복음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이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8편의 말씀과 14절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힘을 내라. 오늘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우리 감사하는 우측의 온 성도들,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님 손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남은 인생에서 풍성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